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 세 사람씩 축복할 때에는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오늘은 당신은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 그리고 예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 SNS를 비롯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논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근, 퇴근의 시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의 원래의 출근 시간인 9시보다 30분 정도 먼저 출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면서 논란거리가 된 것이 내가 30분 먼저 출근했으니까 원래 퇴근 시간인 6시보다 30분 먼저 5시 반에 퇴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더 하면 당연히 무언가를 더 받거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유익을 보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는지 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인지 함께 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니시면서 천국에 대해 여러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기 비유도 있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등등 여러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꾼은 먼저 일을 해서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바로 이 말입니다. 먼저 집주인이라면 아마도 포도원의 주인일 것입니다. 보통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려면 주인이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 주인에겐 청지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가서 일꾼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가서 일꾼을 구해오거라 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 보통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 시간은 지금 시간으로 새벽 6시입니다. 이렇게 새벽 6시에 직접 나가서 일꾼을 구해올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집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서서 직접 일꾼을 구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집주인은 자신이 구한 품꾼들에게 이것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바로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한 데나리온은 품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품꾼들이 열심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품꾼을 구하는 일을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제3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집주인은 품꾼을 구하러 오전 9시에 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장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장터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고 이것의 뜻은 공터, 즉 아무것도 없는 곳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품꾼들은 공터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저 자신을 일꾼으로 써주기를 바라며 그냥 그곳에서 기다리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집 주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주인의 품꾼 구하기는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아멘. 제6시는 12시 정오를 뜻하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뜻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주인은 장터에 나갔고 똑같이 품꾼을 구해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아가서 품꾼을 구하게 되는데요.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집주인은 제11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구합니다. 제11시는 지금의 시각으로 오후 5시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는 보통 오후 6시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 하루 일과가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마지막으로 공터에서 품꾼을 구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제11시에 나가서 구한 이 품꾼들은 그야말로 하루 종일 오전부터 이 오후 5시까지 자신을 품꾼으로 일꾼으로 써주기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본 집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너희는 여기서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품꾼들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품꾼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루 종일 공터에 남아 자신을 일꾼으로 품꾼으로 구해주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주인은 이들마저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품꾼들은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품꾼으로 자신을 구해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품꾼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마저도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품꾼은 돈을 벌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에 빠져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절망과 고난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지도 못한 채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품꾼이 집주인을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집주인이 품꾼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아멘.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주인이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장 마지막에 온 품꾼들부터 처음에 온 품꾼들 순서로 삭슬 주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제일 마지막으로 제11시 오후 5시에 온 품꾼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가장 먼저 와서 일을 하고 있던 품꾼이라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마도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훨씬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받은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제11시에 온 품꾼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모습을 보며 엄청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의 명대로 제11시에 온 품꾼과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온 품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온 품꾼은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저는 오전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하였고 오후 5시에 온 저 사람은 딱 1시간 일했습니다. 자그마치 제가 12배나 일했다고요. 그러면 저에게는 12데나리온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6데나리온은 줘야죠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앞부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아멘. 품꾼들의 원망 섞인 말을 들은 주인은 품꾼에게 먼저 친구여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곧 나의 친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 삶 속에서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을 보면 집주인은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품꾼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집주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고 품꾼은 자신을 일꾼으로 써주고 약속을 지킨 그 집주인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집주인이 친구여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품꾼아, 너가 감사를 다시 회복하면 너는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나를 떠나 있고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들도 감사를 다시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회복한다면 너희는 나와 다시 친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예수님과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품꾼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경력이 많은 사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종종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원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나 많이 봉사하며 일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저의 인생은 왜 이런 모양입니까? 제 삶은 왜
이러한 삶입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천국 백성,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른 아침에 일하러 나온 품꾼은 제11시에 왔던 품꾼과 동일하게 삭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집 주인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악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지켰기에 악하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투성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가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소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늦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교회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야.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하면서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며 많은 헌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택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정말 작고 작은 것들입니다. 집주인에게 있어 품꾼들이 일을 시작한 시간과 일을 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한 품꾼들에게 그저 자신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으로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 제목, 당신은 몇 시에 온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경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로 인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몇 시에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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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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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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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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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주님,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